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12절과 13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떠나면 미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듣고 나아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라 하신 귀한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궁금하거나 무엇이든지 정확히 알기로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딱 하면 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미혹은 지금까지 제가 8차례에 걸쳐서 구원론에 관한 미혹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으면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좋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좋게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 영혼, 너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너희의 영혼을 앗아가는, 빼앗아가는, 그리고 사기치는, 그래서 너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예전에는 거짓 예언하는 사람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아서 우리의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가르침들을 분별해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오늘날도 과연 여전히 예언사역이 필요한가? 예언사역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사역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 예언하려고 하라라는 말에 이제 필이 꽂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언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39절에도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대부분 속아요. 예언을 해야 된다, 예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예언 사역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는 것이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함이 아니란 믿음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오직 믿음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오히려 믿음, 그러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행위들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식적 행위들, 이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의식적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 말이지.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언이 아니라 너희가 신령한 것을 한다면 방언이 아니라 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왜? 방언은 네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서 방언을 몇 시간 얘기해도 너가 알아듣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답답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데 뭔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해요? 그 방언을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예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방언 통역에는 예언도 들어있고요. 방언 통역을 통하여 다음으로 갑니다. 단계를. 그래서 예언도 들어있고 방언 통역도 들어있어요. 방언을 하게 된 사람의 그 다음 단계가. 그런데 이 방언 통역을 하다 보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알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은 알아듣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 말한다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최고로 여겼어요. 예언보다는 방언을 최고로 여기고 막 너 어떤 방언하냐 너는 어떤 방언하냐 말 방언을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언을 하게 되면 이게 알아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거기에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 사역 이런 것은 도움이 된다 정도로만 알아야지 여기에 추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첫째, 예언 사역을 조심해야 될 이유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은사를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예언사역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뭐 꿈도 꾸고 막 이렇게 해서 초자연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구약에게는 밖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있을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돌아가신 하루 전날 말씀하신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다락방 강화 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너희 속에 들어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이 아니라 이 시대까지 너희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있게 될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하고 예언하라 그렇게 예수님 얘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편중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시대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번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면 죽을 때까지 성령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리플을 달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회개 복음을 그렇게 많이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제가 이런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물어보게 되면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하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면 매일마다 회개 청구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워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주시려고 하는 분량과 은사와 어떤 또 이런 것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여기에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훨씬 많지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우는 것도 어떤 각도에서 방향을 알려줌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모든 것이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그가 나를 증거해 준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한다면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자시다. 그분이 창조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하나님 아들 정도 아니까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령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려줬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는데 아무도 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온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가시려면은 그분이 오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를 알아보려고 하면 예언자가 필요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거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장차 은 30년에 팔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할 것이다. 수많은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가 그냥 가는데 그걸 몰라볼까봐 미리 예언을 통해서 얘기해 주므로 메시아가 왔음을 알아보라. 그것이 예언 사역의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 바뀌는 성령이죠. 바뀌는 성령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고 칼과 기름과 정죄온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라.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언해 주는 사역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을 막아달라 뺀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회개하라 책망하는 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준 예언 사역은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셔서 완성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회개하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하도록 회개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은 예언사역의 주된 탑 메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사역 지금 예언 받으러 가고 예언하러 가라지 어디 예언 받으러 보냈습니까? 그러나 전부 예언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예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이 필에 꽂힌 사람들의 결정적 실수는 뭐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경륜을 무시하고 구약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으로.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어떤 것으로 이 구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경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할 내용이지 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너는 계획이 이런 일이 있어. 누가 올해는 너의 삶의 모든 것이 풀리게 돼 있어. 맨날 그렇게 다니면은요 결국에 그 예언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예언의 종로를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의 단점은 경륜을 구약으로 돌려서 성령이 오신 주된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상실하는 목적에다가 결국에 예언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그보다 더 예언 잘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이제 많이 보면 알아요. 자기보다 더 윗단계가 있다니까요. 예언해봐도 자기가. 그러면 그 윗단계 그 사람의 말을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보다 더 우선시해버립니다. 그 말이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버립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를 지도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 위에 다른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으면 저를 버리셔야 되는 거지, 저를 따라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 예수를 했는데 그 사람을 신령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그러니까 설교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예언 받기를 더 사모해서 빨리 언제 설교 끝나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언 받아야 되니까. 누가 예언 하라고 그랬지 예언 받으라고 그랬나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돈이 오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돈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의 재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자,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의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들의 왕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여기 수동태입니다. 현재 직설법 수동태. 침노를 당하고 있다. 세례 요한부터 그렇다면 세례 요한부터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테부터 해야 될 일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전은 뭐냐? 13절에 나와요. 세례 요한 전까지는 뭐냐?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은 모든, 왜냐하면 이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단 침노하는 빼앗느냐.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요한까지로 끝났고, 요한부터는 뭐요?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 천국을 침노하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1장 1절 3절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예언서들, 율법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의 차이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의 큰 두 가지 흐름이 율법과 예언이라는, 율법과 선지서라고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은 모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전에서 몸에서 태어난다. 그분은 아기고 아들이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어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전부 모형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높이 달린 높뱀을 얘기하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뱀처럼 죄를 뒤집어 쓰셔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으라. 출애굽기 유월절 양을 잡으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줌으로 그 피가 있는 집안에는 죄가 있는 죄인이 있어도 죽음의 신이 넘어가므로 사망의 권세가 임하지 않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월절 양이에요. 고린도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돼. 그러니까 율법은 예표예요. 어떤 그림자, 모형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분명하게 어떤 시기, 장소, 역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그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을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없애기 위함을 정확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여기,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까지?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인데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였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믿고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구약처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하고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사업을 올해는 뭘 해야 성공하는지 그걸 물어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언사역 한다는 사람들, 말은 우리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받기 위해서 간다. 물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언사역이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 목적을 이미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뤘기 때문에 끝났다. 끝났다. 참고본으로 알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정도로 알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자, 한마디 더 하고 또 오늘 저녁에 또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예수님의 말씀, 오늘 저녁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할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예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 떠나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언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11절에도 거짓 선자들이 많으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을 시겨지리라.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님 경고하셨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경고하셨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속는다고 말이에요. 일평생에.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대할 거냐, 천국에서 상급을 어떻게 받을 거냐, 우리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은사는 어린아이 일과 같아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예언 부분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이 전체인 줄 알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그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일평생의 노예예요. 그 사람. 그 예언해준 사람은 말의 노예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만이지 예언해주는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적. 근데 그 부분적인 것을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야. 제가 이렇게 배워서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워서만?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진리에 그 성령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리라 결단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많은 부분에.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 신령한 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있다고 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내주하시는 성령 오신 본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잘못 행하면 예언 따라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겠구나. 주님의 경고, 미혹을 받아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그 미혹에 빠질 수가 있구나. 분별하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 예언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자들에게 절대 노예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만 되시고 우리 주 성령 온전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얻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언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예언이 결국에 자신을 일평생에 노예시키는 그런 일로 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까지 예언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우리는 천국 복음만을 알고 증거하는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